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셔서 이 새벽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간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시는 기도 제목마다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의 모든 사역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섬기는 자리마다 은혜와 열매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27일 광화문 연합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집회를 통해 온 교회가 하나됨의 기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부르시는 자리마다 풍성한 은혜 부어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악법은 폐지되고 성경의 진리가 다시 세워지며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자리마다 의사의 손을 공교하게 하사 빠른 치유와 급속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든 대전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보신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신 말씀 출애굽기 16장입니다.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또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나눈 말씀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만나로 부어주신 은혜, 만나로 부어주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우리가 어제부터 보았던 이 말씀이죠. 출애굽기 16장 말씀은 만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만나는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일종의 과자 같은 것인데, 오늘 보면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시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 만나를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주신 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에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그리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차피 죽을 거 애굽에서 고기하고 떡이라도 먹으면서 배불리 먹다가 차라리 주님 손에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셔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미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과거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는 이렇게 성공했었어,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동안 만날 때마다 과거 이야기만 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현재의 삶에 만족이 없습니다. 현재의 삶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지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만나를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이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그들의 순종하는 신앙의 태도를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을 잘 통과했을까요?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자신이 먹을 만큼 가족의 수대로 한 오멜씩 가져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제외하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두러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시험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이 당시 이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몇 달이 지났기 때문에 식량도 떨어지고 배가 많이 고팠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가지고 앞을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거죠. 함께 하시면서 만나를 지금 공급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광야에 고기가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떡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지금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계시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시고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죠.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이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아무런 일 없이 평안하게 사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가 저마다 가지고 있는 고민과 고난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진짜 은혜는 무엇입니까? 광야가 없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모든 것이 다 결핍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맥락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것이 35절 말씀입니다. 3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얼마 동안 먹었습니까? 40년입니다. 하루 이틀 아닙니다. 무려 40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먹을 것을 얻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만나가 그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향하신 가장 완벽한 계획, 가장 완벽한 타이밍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소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상황과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광야 같은 인생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순종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가장 좋은 길, 여러분을 향한 가장 선한 길로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맺은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만나를 보면서 만나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것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입니다. 40년. 40년 동안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을 책임져 주신 것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일을 하고 매일매일 수고하고 그 일을 통해서 번 돈을 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도 사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관점을 가진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동료가 있어도 믿음을 흔드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동안 우리에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40년 동안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매일매일 삶의 자리에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에 따른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만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는요,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말을 할 때는 어떠한 경우가 많냐면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은혜는 우리가 느끼는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을 사용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은혜의 주체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우리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고백할 때는 내 마음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 만나를 공급받은 것은 40년 동안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거죠. 어떤 은혜였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매일매일 그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은혜는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주어졌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말씀을 보면요,
하늘에서 내렸던 이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빗대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떡을 먹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만나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참된 만나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이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신실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함께 나눈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매일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10월 27일에 진행되는 광화문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번 집회를 통해 모든 비성경적인 악법이 무너지고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리더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26일에 진행되는 우리 체육대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좋은 날씨 주시고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또한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을 누리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금요기대회에 진행되는 우리 기도 세미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필요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주셨고 또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앞으로의 삶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버지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과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아버지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 아버지 광야 같을지라도 매일매일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 27일에 하나님 광화문 연합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집회를 통해 모든 비성경적인 악법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들을 아버지 그런 가치관들이 다시금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리의 방향대로 흘러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한 번의 집회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집회 이후에 모든 교회들이 아버지 정말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서고 모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서 하나님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아버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아버지 정말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소망이 되고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 모든 인생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0월 26일에 아버지 체육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 좋은 날씨 주셔서 이번 체육대회를 통해 온 성도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정말 주님 안에서 아버지 정말 참된 은혜와 또한 교제 기쁨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 기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사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가 더 깊어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함으로 아버지 주님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금요일 저녁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 사역 그리고 목장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교회 모든 가정마다 사랑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부모마다 축복의 언어를 주시사 서로 격려하며 축복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목장에 속한 모든 가정들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 부어 주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육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붕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이 시간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주여 축복의 언어를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목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